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본받고 감동받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고 참 그만하면 갖췄지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고 그를 일컬어 동방에서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봐도 그에게 부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비해서 내적인 것은 어떨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지만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사람의 흠과 책잡기를 좋아하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당당하게 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한 욥을 유하에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신탄중앙 장로교회 그러면 대표로 거기 누구 있지? 라고 하는 사람, 10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욥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더니만 이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 그렇다고 도와줘서 산울로 즉 울타리로 다 보호하시고 나갈 거 안 나가게 만드시고 보호할 거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거둬 가신다면 욥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좋다, 네가 한번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 봐라. 생명만 놔두고 다 가져가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날개를 다른 듯 10자녀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요. 모든 동물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도 아플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당당하게 사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욥은 어떻게 고백할까? 욥의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이 욥의 심정 가지고 한번 같이 욥기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최고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툭 던지는 그 말,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인들만 안 아팠겠어요? 찬양대원들 만약에 고통당하면 안 아팠겠어요? 똑같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상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재석하고 바라봤던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도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불신적인 고백이었다면 어떤 말이 나왔을까? 아마 이렇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원망 살만한 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내가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뭐를 안 했습니까? 새벽 예배 그것도 했잖아요. 남들 힘든 새벽 예배 하나님 그것도 했고요.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에게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만 됩니까? 이런 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합니까?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위의 경건미가 있었던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 욥의 아내는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욥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머리에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지 말고 버리고 죽어 차라리.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이 상황을 보면 욥의 이 아내의 상황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믿는 사람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욥의 가정과 욥의 아내의 처지에 들어간다면 장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욥의 아내는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욥의 평소의 삶이 막 살아갔어요?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너무 아름답게 살아갔던 거예요. 철저한 삶을 살아갔어요, 욥은. 그리고 욥의 자녀들 철저했어요. 왜?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욥은 어느 정도냐? 자기 자녀가 생일이 됐을 때에 혹이라도 죄를 졌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이거를 바라보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화난 것이 뭐냐면 욥이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봐도 의롭고 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 앞에 이런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이 바로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섭리하심, 이 모든 것을 눈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욥은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무나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알고 눈이 열린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이 좋은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이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되어지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하나의 형통신앙, 번영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알고 열려짐을 알면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알아갈 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과 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거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일하셔요. 관계. 그 관계를 소개한다면 두 가지가 뭐냐? 하나의 악연 같은 악연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인연이라고 하는 순탄한 모습을 통해서 일을 해가십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시는데, 먼저 악연 같은 연결고리는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첫 번째로 어떤 걸 소개하냐면 쫓는 바로 쫓기는 모세, 이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이 내용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쫙 소개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행복한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가 태어난 시기는 너무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애굽인들이 이제는 번성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예요. 자국민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갈리는 이 추세가 보이니까 바로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산모들에게 산파를 붙여요. 그래서 산파를 붙여서 만약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면 뭐하라?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산파가 들어가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목줄라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의 명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르고요, 못 죽여요. 그래서 핑계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모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다. 산모가 아들인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떡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방책으로 뭐냐면, 그러면 무조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어디에 던져라?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모세는 너무나 불행한 시기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생명을 걸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3개월을 숨기는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어디에 두느냐? 갈대 사이에 뒀다. 물을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갈대 사이에 두니라. 그 갈대 사이가 어디였을까? 모세의 누나가 아무데나 났을까? 아니요. 바로의 딸이 올 수 있는 위치를 대략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 아이를 터버리니까 역시나 계획대로 뭐가 되느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바로의 공귀의 소리에 들리는 귀에 들려요. 누구냐? 여러분이가 아이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처참한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궁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모세는 철저하게 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이니까 분노가 치밀어 흘러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있은 다음 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왜 너희들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책망을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고 바로는 모세를 쫓는 상황의 악연으로 바뀌어져요. 악연. 분명히 바로와 모세는 악연으로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악연이지만 모세가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악연도 때로는 필요했던 것이죠.
이 바로와 다음 세대의 바로와 만나지만 바로와 모세는 반드시 만날 사람이에요. 만나야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연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굴복시켜야 되고 바로는 모세 앞에 굴복당해야만 됩니다. 이게 악연에서 만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지요? 그들은 불가능한 수치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록 악연으로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악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면 기쁨이 2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배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 바로를 굴복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으로 보여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연 같은 천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연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악연처럼 보여지는 상황도 이겨야만 됩니다. 다윗, 사울을 만난 거 인연입니까? 악연입니까? 악연해요. 너무너무 악연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도 다윗은 만들어져 가요. 무엇을 배웁니까?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삶을 통해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뼈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통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그때 배웠던 많은 일들이 다윗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악연 우리 앞에 다가와요. 악연처럼 보이는 그런 섭리가 우리 앞에 보여져서 분명히 원망하고 싶을 때도 와요. 누구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악연의 연결 과정, 고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연처럼 느껴지는 모든 과정이 다가올 때 악연의 연결고리도 마음에 수용하는 미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갈 때 악연을 통해서 만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악연만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 선한 연결고리를 통해 일하가십니다. 인연. 그러면 이 인연이라는 연결고리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도움의 연결고리예요. 도움의 연결고리. 이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무슨 광경이 펼쳐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딸이 7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뭘 하고 있느냐? 남자들이 하고 있는 목동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누구를 쫓아요? 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먹인다는 개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양 한두 마리를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양떼를 막 100마리, 200마리씩 몰고 가잖아요. 막 300마리, 500마리씩. 그러면 여러분 그걸 줄여서 200마리의 양의 그리고 염소의 물을 먹인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 걸릴까요? 그냥 물이 퐁퐁 솟는 게 아니고 물을 퍼서 놔야, 그 위에 놓아야 물을 먹여요. 다 먹으면 또다시 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0마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먹으면 뭐 30마리가 동시에 먹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이 딸들이 하는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딸들에게 하는 행위가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절을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냈다는 표현을 써요. 건져냈다. 이 건졌다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위협을 당한 딸들에게 목자들의 손을 해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음흉한 하나의 표현과 딸들이니까 은근히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까지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이 행동을 바라봤다면 딸들의 모든 상황은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모세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의기가 정말 의리의 사람 모세가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마음에 동요됐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일어나를 쓰고 있어요. 모세가 일어나.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딸들이 당하는 걸 바라보니까 도저히 아니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걸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딸들을 깔보고 있던, 그리고 그들을 우습게 여겼던 남자들, 목자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딸들은 딸들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남자가 일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의 남자들이 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돕고 도우려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세를 바라볼 때 깔봤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알고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은 심리를 알까요? 남자들을요,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중에 싸움 최고 못한 사람이 최고 설쳐요. 최고 싸움 못한 사람이 야 나와봐! 싸움도 못하면서. 이게 남자들이에요. 모여 있을 때 군집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 여러 남자들이 있을 때에 남자 하나가 다가서면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쭈? 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봤을 때 그러면 묻겠습니다. 목자들과 모세와 싸움을 하면 싸움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하고 막싸움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세는 궁의 특수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왜냐? 왕자들은 다른 무술을 배워요. 자기 몸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보통 태권도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대한민국에서 싸우는 싸우는 태권도하고 북한 애들이 싸우는 태권도는 달라요. 그들은 살인을 위해서 태권도를 배워요. 살인 태권도. 제가 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 싸움이니까 모세가 딸들을 향해 갔을 때에 목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엄해 기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달려들겠죠. 그때 모세가 한순간에 해치웠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목동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 보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여서 말했지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딸들은 모세를 보고 한눈에 반했을까요? 안 반했을까요? 와, 한눈에 반하면 그냥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딸들 중에서 결혼하게 되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40년의 과정을 어디에서? 미디안에서. 그것도 누구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표가 아니겠어요? 그의 보호 아래에서 40년의 과정의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연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연이라는 선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악연의 연결고리가 됐던, 선한 연결고리가 됐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주어진 악연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인연이라고 하는 선한 일이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그분의 손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개인의 문제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까지 포함되느냐, 세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내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 상달되니라. 자, 개인의 이 구원에서 이제는 구원이 좀 더 펼쳐지는데 크게 와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나 세세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했던 모세를 꺼낼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향해 보내시게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됐구나, 때가 된 걸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애굽이 아무리 강력해도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멸망하죠? 아수리에게 멸망합니다. 그래도 아수리의 자력의 힘으로 버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가 그냥 패망해버려요. 그러면 바벨론이 스스로 이렇게 자력으로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드시면 바벨론도 패망해버려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바사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십니까? 바사왕 코레스를 통해서 뭘 하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한 개인의 일은 물론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서러운 민족입니다. 마음속에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치욕의 역사를 딛고 있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일본 놈들이라고 하는 분노의 언어를 사용해요. 왜? 마음에 한이 있으니까. 이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많은 민족의 열사들에게, 그리고 민족의 사람들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그 민족 투사 중에서는 거의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일본이 바보처럼 진주만을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이 진주만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섬과 같은 지역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천황이 손들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이 8.15 광복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사항고레스를 통해서 민족을 돌려보내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조선의 독립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져 갔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나중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것이면 내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연약한 이 악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해가시고, 인연처럼 좋은 선한 일을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개인은 물론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